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상을 본 베드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살펴볼까요? 17절 말씀인데요. 조금 커요. 조금 낮춰주세요. 네. 환상을 본 베드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 환상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계속 무슨 뜻인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아했다, 의아하다라는 표현, 언어상 살펴보면 당황했다, 아주 심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배가 고파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거기서 아주 배에 닿는 돛처럼 아주 큰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 그런 짐승들이 막 섞여져 있는 겁니다. 먹으라 하는데 먹으려면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먹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소리가 나서 먹어라, 잡아먹어라, 계속 명령이 떨어집니다. 난 못 먹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도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 환상이 3번이나 계속 되는데도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인생의 생각, 이성, 경험, 이걸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정말 내 이성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지식을 뛰어넘는 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동정녀로 탄생을 했을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왔다면 어떻게 동정녀에게 태어날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지? 예수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성의 담을, 또 우리 경험의 담과 지식의 담을 뛰어넘는 계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믿음은 그거를 혁파하고 깨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려면 죄 없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 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어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 이 모든 현상이 믿어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 한 번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게 한 건 단 한 번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동정녀를 통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인간의 씨, 죄인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동정녀에게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베드로가 보는 환상은 자신의 생각과 개념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떻게 저 소나 먹고 양이나 먹어야지 돼지를 먹고 뭐 이런 짐승들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고도 그가 본 환상을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19절 상반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밖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생각하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 뜻을 보면 숙고하다, 아주 깊이 생각하다. 기독교적 용어로는 묵상하다, 이런 큐티하다,
이런 단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경건하고 거룩해서 잘 안 보시는구나. 폭삭 속았수다 뜻이요, 나는 뭘 그렇게 많이 속았어? 그랬더니 그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보니까 예순이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예순이가 똑똑하고 막 잘 나가고. 근데 보니까 예순이 맨날 소리만 치고 그러더만. 진짜 주인공은 스포다, 스포. 양간식인 거예요. 남자 박보검으로 나온 그 사람. 저는 거기 보니 학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학시는 맨날 학시하고 애들도 학시 그러고 다니는데 그 학시가 자기의 삶과 양간식 삶을 비교하면서 자기는 애순이가 좋아서 그 가정이 잘 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양관식 박보검 역으로 나온 이 사람, 그래서 학시가 그렇게 말해요. 난 애순이가 다른 줄 알았는데 네가 달랐구만. 네가 달랐어. 그러니까 이게 애순이가 주인공인데 결국은 양관식이 내재되어 있는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네가 달랐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마지막에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드라마 하나를 봐도 여러분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에 복선이 막 깔려 있어요. 거기 집중하다 보면 은혜 받습니다. 네, 별로 공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가끔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과 감성을 건드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눈물도 나고 감성이 막 건드려지고 부모는 이런 거구나,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오감,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다 자극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드라마도 의미를 생각하고 앞뒤를 보면서 문맥을 보면 재미있듯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드라마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면 의미가 사라지지만 성경은 계속 보면 볼수록 더 깊은 의미가, 내가 성장함에 따라, 내가 말씀의 깊이가 더 다름에 따라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요, 환상을 본 후에 깊이 생각했어요. 목사님, 저는 환상을 보지 않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꿈을 꾸고 환상이 보여야만, 요즘 시대 그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환상이고 성경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생각했잖아요.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찾아내려고 환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찾으려고 지금 깊이 생각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받았으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이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의 단어, 그 말씀이 요구하는 의미, 이 말씀을 받을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하다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고 나의 삶에 딱 접촉되는 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환상을 본 베드로가 환상에 집중하지 않고 환상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폭삭 속았수다 그것만 보지 말고 성경의 의미, 성경 말씀, 진리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메시지, 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상을 본 베드로가요, 그렇게 환상을 보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편견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편견을 넘을 수 없을 때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계속 묵상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도 깨달을 수가 없네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함께 가라.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를 또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박수치고 때리면 아프고 또 몸이 있어요. 이런 몸이. 사람은 이 몸이 있어요. 근데 몸만 있냐? 몸은 강아지도 있죠. 우리 하치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치도 몸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몸만 있냐? 아니요. 영혼이 있다고 하잖아요. 영혼.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신학자들은 몸과 영혼이 있다. 그래서 이분설이에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이분설. 근데 조금 더 성경을 보니까 근데 영혼을 좀 나눠도 되겠는데, 그래서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혼은 마음.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이고, 영은 그거와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하나님이 생기를 구해 넣으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에서 보면 이게 삼분설이에요.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게 삼분설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또 보니까 어느 곳에 보니까 이 몸과 혼과 영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체 이렇게 볼 수 있고, 영혼, 육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떨어뜨릴 수 없게 사람은 영과 육의 통일한 존재다. 영육 통일체다.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를 더 주셔요. 하나를 더 주셔요.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를 더하여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을 부어주시네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뭘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네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더니, 우리가 배웠죠, 사도행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럼 이제 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요, 몸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영이 있어요. 내 영이 내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제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도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내 영이 그 성령의 지도를 따르고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의지로 아무리 따져봐도 먹을 수 없구나, 난 못 먹겠는데,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에게 강권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의심하지 마. 함께 가.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성령이 계시냐? 그렇지 않죠. 주님이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여기서 너희는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예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넘지 못할 때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신다고요. 함께 가라고 명령해 주시고 같이 가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외에도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가벼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들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님과 함께 대화할 때, 그 성령님께 간구하고 물을 때 성령님은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로 보내주겠다. 너를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가르쳐주는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화의 포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그 성령님께 묻고 그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계속 대화해서 그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대화가 많을수록 그 가정은 서로의 욕구와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하지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문을 쾅 닫고 들어갈까?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화도 내 이야기만 따다다다닥 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이건 정보 교환이지요. 대화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고요.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와 그 사람의 어떤 의미를 해석해 내는 게 대화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읽어주고 그 감정을 너 참 힘들었겠구나, 너 참 아팠구나, 너 참 슬프구나, 너 정말 화가 났구나, 이 감정을 읽어주면서 내 감정, 그런데 네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 나도 화가 나고 나도 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드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서로 알아주고 이해하는 거지. 나는 이래. 그러면 너는 없어. 나만 있으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시고, 그건 충고고, 그거는 그냥 어떤 제가 말해 충조평판, 충고, 평가, 판단. 그거예요. 그거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건 지시하는 거고 높은 위치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면 불편하고 오해할 수 있죠. 그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께서 보내주겠다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듣고 싶고 성령님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싶은데 그 성령님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단절해버리고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지? 왜 내 소원은 듣지 않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이렇게 그 성령님이 물어보고 함께하고 기도하면 알려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내 기도는 듣지 않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근데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 성령과 대화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베풀어주고 싶은 보호, 은혜, 가르침, 지도, 코치, 상담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성령님은 그냥 내 안에 계시고 아무런 영향력, 존재감 없이 계시고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느낌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보혜사인 성령님, 예수의 영임 그분과 계속 우리가 대화하고 도와하고 그분과 의논을 나누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데 이미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 냅다 속에 숨겨놓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면서 자신만의 신을 찾고 있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성령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과 대화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성령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화의 포문을 계속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다른 데 가고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나 신령한 장소 가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예루살렘 안 가도 되고요, 저 바울과 예수님 거기 안 가도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 하기 원하고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답을 갖고 계시다고요. 인도해 주신다고요. 들어보세요. 현대인은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정말 빠른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 더 분주하고 바쁜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확실해졌어요.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도 의심이 들고, 성령님이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경험으로, 아직 내 생각으로, 아직 내 고정관념으로 이거 넘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하고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봤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4번째 성령을 보내서 의심하지 마, 함께 가. 그제야 내려가서 두 사람을 맞이하고 유숙시켜요. 참 재밌는 말씀이 표현이 보이는데, 고넬료는 어땠어요? 고넬료 다음 말씀 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니 이방인이고 고넬료는 천사가 나타나요?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야, 요빠에 가서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청해라, 이거 말씀을 한번 딱 봤습니다. 한 번에 고넬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부하를 데리고 오고 하인 2명 불러서 야, 빨리 가. 아니 유대인인 베드로가 오겠냐고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위대한 강사 베드로가 이방인이고 교제도 금지되어 있는 이방인 집에, 고넬료 집에 오겠냐고요. 그런데 고넬료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더니 바로 하인을 보내요. 근데 베드로는요 3번씩 환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을 살리고 그랬는데도 못 믿어요. 이거 되나? 이거 해도 되나?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초신자 때 정말 순수하게 믿었던 신앙이 어느덧 신앙이 깊어지고 연수가 찼는데 더 의심하고 더 고민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은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거 조심해야겠죠.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즉각 순종하죠. 그제서 이제 베드로가 4번째 성령께서 이제 보여주는 걸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권하시니까 베드로가 하인들을 불러들여서 어쩐 일이냐고, 누굴 찾아왔냐고 했더니 이만 저만 해서 고넬료가 의인이고 당신을 초청했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집으로 통해서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을 청하러 왔다고.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하룻밤 자고요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들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를. 그런데 이방인과 교제가 금지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유숙했다, 먹고 잤단 말이거든요. 이미 베드로는 율법을 어겼어요. 근데 왜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잡아먹으라. 이방인, 거룩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제사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보내셨고 환상을 보이셨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나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면 되겠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겠구나.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는 금지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가이사랴로 가고 있습니다. 후에 11장에 가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주 큰 회의가 소집되는데요. 성령께서 이걸 이제 해결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가더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이사랴로 가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환상을 본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환상을 베드로는 보았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는 베드로가 보여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상을 본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에 저는 세 가지를 붙잡았어요.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헛으로 지나갈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헛으로 그냥 넘길 말씀이 없어요. 드라마도 다시 보고 다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봐도 헛으로 지나갈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 한 주간 베드로가 본 환상의 말씀, 이 오늘 본문 말씀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본 것보다 더 위대한 말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자. 성령님과 단절됐던 대화의 포문을 이번 주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어디 가서 아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는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어디 영향 없이 밑에 계실지도 모르고요, 보좌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성령님과 대화의 포문을 열고 그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보좌에 앉히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인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갔듯이 성령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베드로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묵상하고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에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온 이방인에게 구원의 포문이 열려졌던 겁니다. 이런 걸음걸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주시는 음성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한 주간 대화를 시작하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이유를, 살아야 될지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령님께 기도해서 분명히 성령님이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진리로, 생명의 길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인도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우리 오늘 찬양 부른 그 찬양 똑같아요. 제가 막 찬양을 고르지 않고요, 순서대로 쭉 가거든요. 오늘 찬양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양은 뭡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양이지요. 한 주간 우리 안에 보내신 주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